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엽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 있는데 제가 가진 성경 8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관장이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한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좁새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리라. 관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율tek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니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그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관관장이 그들을 르반설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개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화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나옴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말하라.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왔던 룻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또 혈육적으로 참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그가 나오미가 되어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나오미의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그 아들, 결국 너무나도 쓰라린 마라의 고통 속에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서 나오미로 회복되는 장면 또한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아무 부족이 없었지만,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자유롭게 마음껏 신나게 살 줄 알았지만,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 얼마 후에 그는 마라가 되었고, 정말 비극적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아버지를 기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의 품 안에 안김으로 그가 얼마나 큰 행복을 다시 누리게 되었는가,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읽어진 본문을 가지고 2600여 년 전에 있었던 한 사람의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때는 유다 나라의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그 침공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는 바벨론화 되어버리고, 그때 이제 저는 여기에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 그 중에 다니엘을 중심한 네 소년들, 이 얘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어떤 면에서 그런대로 괜찮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들이 아마 태어났을 때는 적어도 이스라엘의 다윗 다음으로 비록 나라가 나누어졌지만 유다 나라에 가장 훌륭하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요시아라고 하는 임금이 다스릴 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임금의 선정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도 재무장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더불어서 잠시 후에 이들은 끌려가게 됩니다. 이들은 성경은 귀족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왕족 내지는 귀족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괜찮은 곳에 있다가 나라가 이제 위기를 만나고 침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비극적 상황 속에서 그래도 거기에 끌려가서 혜택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왕이 저들을 특별 대우했습니다. 그 특별 대우는 곧 그에게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그들에게 먹게 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배우게 해서 바벨론의 귀한 인재로 키우겠다고 하는 그 왕의 의도였습니다. 그 의도를 따라서 그렇게 선택된 저들, 어떤 면에서 비극 중에 그나마 받은 혜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이제 그런 큰 왕으로부터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특별 대우를 거절한다는 것, 이거 생명을 내놓는 일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저들, 그냥 누가 죽여도 아무도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거절합니다. 자기를 관장하고 있는 또 한 관장에게 우리는 이런 음식은 우리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고 또 우리는 이런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을 때 환관장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이 음식을 안 먹어서 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다. 너희가 그야말로 요즘 표현으로 얼짱을 만들고 몸짱을 만들어서 이 바벨론에 아주 귀한 인재로 써야 되는데 너희가 이것을 거절하면 너희가 초췌해지면 너희가 몸이 정상적이 안 되면 내 모가지가 달아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지혜롭게 제안합니다. 좋습니다. 열흘 동안만 우리가 원하는 걸 주어보셔서 만약에 괜찮아 보이시면 그때 계속 주십시오. 열흘 동안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그 테스트를 제가 받아들이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긍휼과 은혜를 주하셔서 그럼 그렇게 하자 해서 10일 동안 테스트했습니다. 10일 후에 저들의 얼굴이 더욱 윤택한지라 그 이후에 3년 동안 계속 저들이 원하는 음식만 먹고 그렇게 통과합니다. 3년 후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왕이 이제 그들을 따로 불러내서 테스트를 하는데 그들은 오늘 성경대로 그들의 학문에 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상과 몽조, 즉 꿈풀이까지 능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육체 강건했습니다. 그리고 지식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영성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육이 강건한 자들로 그 앞에 서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10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영광을 누렸다고 합니다. 이 왕 앞에 서게 된 다니엘은 그 이후에 계속 왕 앞에 서서 나라가 망해도 다른 나라 페르시아에서도 국무총리까지 되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요? 그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고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완전히 빈 상태에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충만한 복을 받게 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은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평생에 복 있는 자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께도 총리가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도 그렇고요. 70여 년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사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계시를 받은 것을 기록해서 알려주는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분명히 이가 자기 고향 땅에 살다가 먼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간 것은 누가 봐도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적어도 그들의 신앙을 볼 때 저들은 여호와 섬기는 것을 제1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왕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훌륭한 요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저 애굽의 바로에게 죽임을 당하지요.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요. 얼마든지 비관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원망하다가 세상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비관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으로 택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하느냐? 그들은 비록 몸은 끌려갔지만 그들은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왕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지만 그들은 포로된 자리에서 포로의 삶이 아니라 왕을 자기 쪽으로 끌어옵니다. 환관장을 자기에게 끌어옵니다. 환경을 자기에 맞게 끌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어도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고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끌고 가야 해요. 주관해서 끌고 가야 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을 때 보디발 집을 다 끌고 가지 않습니까? 요셉이 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 끌고 가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오늘 끌고 갑니다. 끌려온 주제인데도, 포로로 잡혀온 주제인데도, 나이도 어린데 그렇게 큰 바벨론을 끌고 가는 능력,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그를 끌고 가니 다른 것들이 다 끌려오는 역사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언가 끌려다니면서 포로 생활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가 되어서 끌고 다닐 것이냐, 돈의 포로가 되어서 수전노로 살 것이냐, 돈을 잘 활용해서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인이 될 것이냐, 시간에 늘 끌려다니는 사람이 될 거냐, 시간을 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될 거냐, 모든 면에서 끌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끌려다닌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지었는데 여기에 종되고 저기에 종되고 저기에 종돼서 맨날 종살이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요. 적어도 모든 것을 이끌고 가는 능력은 저들은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는가. 적어도 이 시간에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려보면, 환경 따라 움직이지 않고 환경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따라 움직였다. 할렐루야. 환경 따라 움직이지 않고 환경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그 세상의 대부분은 환경 따라 삽니다.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환경 따라 삽니다. 환경 따라 살면 늘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바뀌면 저렇게 삽니다. 변화무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 안 변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 변한다. 그 안 변하는 하나님과 안 변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거기다가 내 삶을 탁 들고 살아가니, 그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니, 그는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됐고, 완전히 비움받는 상태에서도 그야말로 꽉 채움을 받는 채움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복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환경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뭘 따라 산다? 말씀 따라 산다. 그런데 그 말씀을 생명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며 준행하는 것, 이거 믿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요 내 능력인 것을 확신하면서 거기다가 모든 것을 걸고 가는 사람, 이것이 다니엘이 했던 일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안 바뀌십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있고 믿고 있는 말씀은 안 바뀝니다. 여기에 안 바뀌는 것에다가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움직이는 것에다가 내 목적을 두면 내 목적은 늘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곳에다가 내 목적을 두어야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 움직이는 세상을 내 쪽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된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원한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저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십니다. 저들에게 그 바벨론에 끌려갔는데도 바벨론의 능한 학문을 다 익히는데 3년 만에 다 익혀버립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들의 모든 책들을 다 해석해낸 능력이 3년 만에 다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없는 영성이 충만해지면서 저들에게 이상과 몽조, 이것이 나중에 다니엘을 크게 높인 일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꿈풀이하는 능력, 플러스 알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8절을 보시면 이들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원해 주시느냐, 뜻을 정하니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말입니다. 뜻을 정하니 환관장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더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저들이 10일 후에 더욱 좋아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채식을 했으니까 좋아졌다, 지금 채식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했고 말씀에 따라 살려고 했으니까 좋아진 거지. 채식만 먹었다고 좋아졌다,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으니까 그게 잘한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고기만 먹으라, 그럼 고기만 먹으면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채식해라, 그럼 채식하면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구별할 줄 아는 거, 여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여기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무조건 이랬으니까 무조건 채식주의자다,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릅니다. 말씀 따릅니다.
17절에 보니까 더욱 뛰어난 학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더욱 지혜가 더하여졌다고 했고요. 환상과 꿈을 깨닫는 복을 주셨다고 했고요. 마지막 17절 그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저들보다 10배나 뛰어난지라. 다른 사람보다 10%만 앞서가도 맨날 1등이잖아요. 10배나 앞서가는 걸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지혜와 그런 학문을 가지고 있으니 왕이 이들을 어찌 탐내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고 이제 이들이 주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야말로 주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주도해가는 이끌고 가는 이런 리더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넉넉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한다. 느부갓네살 네가 나를 심판할 자가 아니다. 바벨론 네가 나를 심판할 자가 아니다. 네가 나를 이곳에 포로로 잡아왔지만 전쟁에 이기고 포로로 잡아왔지만 나는 너에 의해서 판단받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판단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하는 이 말을 느부갓네살 이름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끝까지 이 길을 쓰면서 나 다니엘은 자기 이름을 고수합니다. 안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줬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동화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이름의 정체성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붙드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자, 이런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아는 대로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상재 선생님이라고 우리 공부를 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그 당시에는 조선시대죠. 일제시대, 조선시대를 거쳐서 일제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그 이상재 선생님은 젊은이들의 우상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저분 한 번 만나면 소원 없겠다. 저분에게 가서 뭐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분이 YMCA를 만드시고 그 YMCA를 이끌고 갈 때 수많은 청년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배우려고 줄을 서서 모였던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그 어둠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빛 같은 삶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을까? 그가 1850년도에 태어납니다. 조선 말기지요. 그는 아주 뼈대 있는 가문에서 양반 가문에서 잘 자라서 벼슬도 하지요. 그는 1882년도에 미국과 우리나라가 수교를 맺습니다. 1882년도에. 그런데 그 수교를 맺은 후에 1894년 12년 후에 박정량이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이제 이 주미 공사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대사지요. 미국 대사로 우리나라 사람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박정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상재라고 하는 이 사람을 1등 서기관으로 임명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 미국을 일찌감치 경험합니다. 그 당시에 박정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과 뭐 소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이 영어를 잘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상재 선생님을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에피소드를 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너무 안 씻어서 옆에 가기가 힘든 사람들. 우리가 미국 사람들 옆에 가면 미국 사람 냄새 나죠. 미국 사람들도 우리 옆에 오면 우리 냄새 납니다. 그런데 너무 안 씻어서 우리나라가 물이 비하고 씻는 문화가 발달 안 된 때라서 너무 안 씻어서 냄새 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단 이들을 좀 먹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박정량 씨와 또 이상재 씨와 이 가족들을 데리고 꼭 스테이크 집에 가가지고 스테이크를 먹는데 대접한다고 스테이크를 잘 먹는데 고기 스테이크 보신 분 아니면 이렇게 둥그란 걸 넣고 포크하고 칼하고 나오면 이렇게 잘라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먹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서 드시라고 그랬더니 이상재 선생이 소리를 지릅니다. 어찌 상놈들이나 하는 칼질을 내가 직접 하냐고. 여러분 고기 자르는 백정만 있습니다. 양반이 어디 고기를 자릅니까? 그러니까 안 먹고 맙니다. 그랬더니 드시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네가 이제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은 지금 백정이고 나는 양반이 잘라주니까. 근데 이제 잘라놓고 또 포크로 이렇게 찍어 드시면 되라고 포크를 이렇게 주면서 이걸로 찍어 드시라고 그러니까 포크가 딱 누같이 생겼습니까? 이게 삼지창이나 시골에서 새스랑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스랑을 가지고 삼지창 같은 걸 가지고 사람이나 죽이는 삼지창 같은 거 가지고 이걸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건 야만인들이나 하는 짓이지 이런 걸 먹으라고 그러냐고. 그럼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찍어가지고 입에 넣으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양반 체면이 있지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먹냐고. 이래가지고 딱 이 한복이 이렇게 이게 좀 길잖아요. 여기가 여기 주머니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 속에서 뭘 하나 꺼내는데 젓가락을 꺼냅니다. 딱 젓가락을 꺼내가지고 썰어놓은 걸 먹는데 아이들에게도 젓가락을 하나씩 주니까 아이들도 젓가락질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젓가락질 되라요. 기가 막힌 젓가락을 갖고 예술처럼 먹는 겁니다.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미국의 그 앞서간 문명들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라가 잘 살게 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문명적인 생활을 할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배당을 쭉 돌아봅니다. 예배당을 돌아보면서 성경을 접합니다. 그런데 저들의 행동은 야만적인 행동이고 우리가 배울 만한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을 돌아옵니다. 한국을 돌아왔다가 이 괴하파의 어떤 이 모함에 억류돼 가지고 감옥을 갑니다. 1902년도에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 지금 누가 가서 있느냐? 이승만 씨가 가 있을 때입니다. 이승만 씨가 그에게 이제 나이가 25살이나 많거든요. 이승만 씨보다. 그러니까 그 어른에게 그 양반 어른에게 예수를 믿어라. 자기는 그 감옥에서 예수를 지금 만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성경이 충만할 때거든요. 전도할 때거든요. 이 나라가 살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고 그렇게 할 때거든요. 그래서 형님 예수 믿고 선생님 예수 믿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하니까 이분이 미국까지 가서 보고 왔잖아요. 그 쌍놈들, 그 서양놈들 믿는 거 그걸 왜 우리가 믿냐고 이러면서 1년 거절합니다. 자꾸 거절하니까 이상재 선생이 이승만 대통령이 할 수 없이 그러면 좋습니다. 어르신 예수는 안 믿더라도 이 책은 좀 읽어보십시오 하고 성경을 나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미국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서양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우리 동양 사람들은 공자명자를 읽었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공자명자를 읽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 차이는 딱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못난 거 하나도 없지 않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저들은 저렇게 잘 사냐 입니다. 그러니까 저들과 우리의 차이는 딱 읽는 책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이거 좀 읽어보시라고. 책 읽기는 좋아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읽어줬더니 이 양반의 책을 읽는데 산상수를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중에 이가 그래도 예수 믿을 마음이 아직까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지식인은 지식인들에 맞게 다루십니다. 꿈에 찾아오십니다. 신비체험으로 찾아오셔요. 사울을 깨뜨릴 때도 그냥 못 깨뜨리잖아요. 직접 만나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사람을 만나러 찾아오셔서 꿈에 2번을 딱 나타납니다. 한 번 딱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가 나를 믿을 기회를 미국에 왔을 때 주었는데 나를 거부한 것이 첫 번째 죄요.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 죄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해봤어요. 예수 믿을 기회를 줬는데 안 믿은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단 놀랍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네가 조선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런 협회를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때 너 옆에 전도자를 꽂혀주어서 또 예수 믿게 만드는데 그것을 거부했으니 너는 이 민족이 살 길을 막은 죄인이요 이러는 거예요. 이 민족이 예수 믿어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걸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에요.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승만이가
나한테 믿으라고 하는 게 이거구나 하고 그도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해 드립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씁니다. 감옥에는 2년만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이승만하고 열심히 손을 잡고 전도해가지고 감옥에 40명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40명 전도한 사람이 나중에 대한민국을 세우는 다 기라신 같은 사람들이 돼요. 희한하지요.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승만 씨와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당이 학교가 됐습니다. 한성 학교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교사들이 계속 보내주는 책들, 미국의 특별 헌금을 요청해가지고 헌금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 책을 사가지고 영어책, 한국책, 한문책, 독일책 할 것 없이 계속 책을 넣어줘가지고 이승만이가 거기서 500권이 넘는 책을 읽습니다. 이상계도 같이 책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이상계가 좀 먼저 나오죠. 먼저 나와가지고 선교사를 찬양합니다.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저는 너무 이미 면회 오니까 다 알죠. 이제 내가 나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고 선교사들과 상의하는데 그때 YMCA를 세우게 됩니다. 황성기독청년회. 지금도 YMCA 있죠. YMCA. 그 YMCA를 맡아가지고 이제 청년들을 깨워야 이 나라가 산다. 청년들을 깨워야 이 나라가 산다. 아직 일제에 먹히지 않을 때입니다. 일제에 먹히지 않을 때입니다. 러일 전쟁으로 우리가 일본에 넘어가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이 나라가 살 길은 청년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청년 부흥운동을 앞장서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요. 자기 집이 그래도 양반집이고 큰 대감집이잖아요. 조선을 대표하는 대감집인데 집에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종 여종들이 많습니다. 감옥에 나오자마자 종들을 다 방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종들이 몸둘 바를 모릅니다. 종이 어떻게 주인 방에 들어옵니까? 이놈 저놈 할 때 아닙니까? 여자들한테는 여자 밑에 니은 붙여고 그렇게 부를 때 아닙니까? 그렇게 부를 때 이 사람이 형제여 이리 들어오세요. 아이고 기절을 하려고 그래요. 자매님 이리로 들어오세요. 이러니까 왜 이러시냐고 그때 그는 가리감도 돌아가고 방으로 다 불러들여가지고 그들 앞에 큰절을 합니다. 세상에 그 높으신 대감님이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 지금 방에다가 놓고 남자에다가 같이 놓고 거기다 큰 절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대감님이 우리가 용서할 게 뭐가 있냐고, 우리가 대감님이 뭔 잘못을 했다고, 우리는 대감님 집에서 이렇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어. 내가 당신들을 인격적으로 못대했잖아. 하나님은 다 평등하게 만들었는데 당신들을 내가 차별했잖아. 그래가지고 자기 있는 재산, 자기 있는 땅을 거기에 있는 사람 순서대로 다 분배를 해줘버려요. 기적입니다. 기적. 예수 믿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들에게 분배를 해버립니다. 이제는 이걸 가지고 와서 자유롭게 사세요. 이제는 자유롭게 사세요. 우리 집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같이 있어도 괜찮지만 이제는 당신의 원하는 대로 하세요. 여기 있어도 좋고 나가도 좋고 마음대로 사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지었습니다. 그 평등하게 지었으니까 우리는 평등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밖으로 소문이 나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한 번 만나보고 이 사람한테 인격 배우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야말로 조선의 성자가 된 겁니다. 근데 나라는 일본한테 넘어갔습니다. 일본한테 넘어갔는데도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드디어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이 사람이 마음에 새기고 이제 독립운동을 계획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청년들을 데리고 나를 정해놓고 이제 3.1운동을 일으킬 겁니다. 3.1운동을 일으키는데 자기를 따르는 어른들과 더불어서 청년들과 더불어서 학생들과 더불어서 전 민족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33인 대표 33인 중에 자기 이름이 없거든요. 자기가 33인을 자기가 직접 썼거든요. 대표를 뽑을 때 자기가 쭉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33인의 대표가 당신들이 대표가 되어서 이를 주도하십시오 하고 자기 이름을 맞았어요. 그런데 일본은 귀신같이 않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일을 뒤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이상자밖에 없다. 이렇게 청년들이고 어른들이고 한꺼번에 온 백성이 다 일어나서 만세운동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준 사람은 이상계밖에 없다. 그래서 이상계를 당장 체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계가 잡혀 들어가가지고 지금 검사 앞에 신문을 받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지도했어? 그때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여러분, 검사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일본 수사가 누가 주도했냐고 막 다그치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하나님 말고 사람이 누가 했냐고. 그랬더니 조선 2천만이 했어요. 그래도 대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선 2천만이 다 대표자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검사한테 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유인으로 창조해서 우리로 자유인으로 살게 했는데 당신들은 이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는 여기에 우리가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고 싶어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마땅한 거예요. 당신들은 칼로 이 나라를 지배했으니 칼로 망할 거예요. 아주 담대하게 말하는데 이 기세에 눌려가지고 검사가 꼼짝을 못합니다. 선생님 제발 좀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쓰면 하나님이 했다. 2천만이 다 했다. 이렇게 쓰면 나 못 잘려요. 좀 살려주세요. 살려줄 방법이 없다. 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이분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주도했고요. 그분이 그러다가 1927년 그러니까 3.1운동이 지난 다음에 8년 후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이 77세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가 떠날 때 요즘 같은 아마 국장이었겠지요. 사회장을 치릅니다. 그날은 우리나라가 이미 일본 나라니까 사회장을 치르는데 그 사회장을 치를 때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가. 그 당시에 10만 인파가 그의 장례행렬에 모였습니다. 말이 없이 10만이 작은 숫자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에 10만이 모였는데 단체가 243단체가 거기에 와서 사인을 하고 이 단체의 이름으로 장례식을 했습니다. 243단체가 거기에 사인을 했는데 신기한 것은 그 단체에 무슨 단체에도 들었느냐. 거기에 들은 단체 중에 하나가 기생단도 들었습니다. 세상에 조선 기생단 거기에 와서 사인을 했습니다. 기생들에게도 다 추앙을 받았던 사람, 전 조선민족의 추앙을 받았던 이 사람,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느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성경을 만났기 때문이다. 성경의 산상순을 읽으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니 수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더라. 가장 어두운 시대에 이 청년들의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면서 이 나라의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결국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목숨을 내걸고 독립운동해서 이 나라의 독립을 가져오는데 큰 초석을 세웠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신 역사요.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이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저 먼 이국 땅에 잡혀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잡혀온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저들을 이끌고 가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바벨론 너부갓네살 네가 아니다. 고레스 너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거 확실히 알려주면서 이 오고 오는 세대에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이 사람,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고 쓰시고 다니엘을 붙들고 쓰시고 우리나라의 이상계 같은 분을 들어 쓰신 그 하나님, 오늘 아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미약하지만 저도 붙들어서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다지면서 기도하고 뜻을 세운다면 오늘 다니엘이 뜻을 세우는 데서부터 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뜻을 세워서 지극히 적은 부분이지만 나도 한번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나의 남은 삶이 가능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남은 몸이 복되게 쓰임 받아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시대, 다양한 방법,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으니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성경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이 땅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끌고 가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만화의 삶이 아니라 이 나음의 삶으로 승리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오해사 성령님의 위로내주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 세상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